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독감 그리고 장염까지 복합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계절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로마서 7장은 크게 전반부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공부해 왔던 것처럼요, 이 로마서 6장과 7장은 일종의 삽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바로 8장으로 가도 되는데 구원의 확신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6장에서는 연합의 문제로, 또 7장에서는 또 율법에 대한 문제로 이 부분을 깊이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이 하반절 내용이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교회사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이 이루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과의 관계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고요. 오늘로써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하반부의 공부의 출발이 오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곤고한 사람, 과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 중생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중생한 사람의 초기 단계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중생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세 관점이 크게 나눠집니다. 자, 초대교회 3세기에 걸쳐서 교부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다가 후에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두 번째 해석을 따랐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묘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사의 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쪽으로 해석한다 해도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의 확신에 비추어서 어느 해석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8장에 묘사된 위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조건과 처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자, 15절은 일상의 삶에서 보여진 입장과 조건을 묘사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것은 14절에서 묘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은 이 사람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서 말한 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먼저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함으로써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난제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14절의 말씀을 다시 거론하며 더 첨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21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자, 이 사람은 속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리고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24절의 모습은 절망의 부르짖음이요 그가 묘사해 왔던 그 참담한 처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지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두 법의 싸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도대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런 분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율법과 율법의 역할에 대한 진술. 바울은 율법과 그 기능들에 대해 앞에서 말해온 것보다 더 상세하고 더 깊게 1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7장에서 말해온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법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경험이라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7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고한 자의 모습, 이 외침은 우리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일일까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구원받은 바울 사도가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진술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요, 14절의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율법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신령하다라는 말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앞에 로마서 7장 5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5절 9절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이 말은 육체에 속하는 육감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의 생명과 본래 대조되는 인간의 실체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육신과 영은 언제나 대조적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과거에 우리는 육신에 있었지만 지금은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하여 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편지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바울사도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로마서 8장 5절 9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뒤에서 바울사도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한 두 번째도 바울사도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신령하다고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까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교재 61쪽에 보시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나와 있음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 스탑을 놓았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의 논문 주제가 될 만큼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참고로 해서 이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맥스 앤더스의 의견을 보면은 율법에 대한 신자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 아래 있는 신자들의 이중적인 실상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갈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경우에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의 삶의 일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서를 공부한 후에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고백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이 문제를 계속 풀어가겠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구인지 이 이해를 통해서 오늘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죄의 실체,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정죄에서 오게 되는 구원의 확신, 자유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습해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자, 다음 주에 더 깊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